일제 36년에 강점기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을 때 해방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일제 청산, 특히 친일파 처단에 관한 문제였었고, 두 번째는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단지 당시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 농업의 50% 이상이 소작농이었습니다. 소작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도 소작농이 있었는데, 소작은 그런 거죠. 남의 논이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에 따른 돈을 지불하는 걸 소작이라고 하는데, 이때 지불하는 돈을 소작료라고 합니다. 근데 일제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식민지 지주제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지가 일본인들과 소수 조선인 대지주한테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농민들한테 땅을 빌려주고 받는 그 소작료가 땅의 소출의 50%, 5할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7할, 8할에 이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소작쟁이가 일어나서, 우리가 국사 시간에 잘 배워서 알다시피 소작쟁이가 일어납니다. 그 가장 유명했던 게 신안군 암태로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소작쟁이였는데, 그 소작쟁이는 거의 1년을 끌었습니다. 많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죠. 그 농민들이. 이렇듯 소작농 하면 그럼 비단 우리나라만 있었던 제도가 아니라 봉건제 사회에서는 어느 곳이나 있었던 그런 제도이지만, 소작농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보기에 항상 약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딱 보기에 지주는 갑이고, 요즘 말로 하면 소작농은 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여기에 농부들도 실은 소작농이죠. 그렇죠? 공동 번역에 의하면 확실하게 소작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지주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지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작을 줄 때, 땅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농부들이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지주는 좀 달랐어요. 보면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포도원도 다 만들어주고 포도원의 울타리로 치워주고 포도즙을 낼 수 있는 틀도 만들어주고, 또 혹시 울타리가 부족해서 그 훔치러 오는 도둑들을 막지 못하다가 망대도 세워줍니다. 한마디로 그냥 농부들은 거기 가서 주인이 다 준비해 놓은 것만 잘 관리해서 그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고 소출을 많이 내기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작농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농부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 지주와.
내가 여기 소출의 얼마를 당신한테 몇 퍼센트 주겠소, 이런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자세한 얘기 나와 있진 않지만 당연히 그런 계약을 맺게 되겠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농부들은 일반 또 소작농하고 약간 성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어떤 돈이 많은 자본가가 사업체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그 사업체를 아주 경영에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 뽑아서 사장으로 앉혀서 경영을 시키고 나서 이것저것 다 제하고 소득의 몇 퍼센트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다 당신이 가져도 줬어. 이와 같은 성격이 아마 계약을 맺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흐름에 보면 아주 농부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수확철이 됐습니다. 수확철이 돼서 이 주인이 계약 맺은 대로 소출의 몇 퍼센트를 다오 이렇게 해요. 자기 종을 그 농부들한테 보냅니다. 청구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농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농부들의 반응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겁니까?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렇게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이 요구하는 것들을 주지 않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립니다. 폭행을 가하죠.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죽이기까지 하죠. 이 농부들이 굉장히 포악하고 폭력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속된 말로 겁을 상실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주인이 계속 종들을 보냈는데 얻어 터지거나 죽으니까 마지막에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외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심지어 그 외아들까지 죽여버려요. 한마디로 이 농부들은 살인자에다가 강도. 대부분은 지주들이 소작농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를 거의 강탈하다시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실은 정상적인 모습인데 여기는 완전 그 반대로 돼 있어요. 농부들이 오히려 굉장히 폭력적이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타협적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만 있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길을 닫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주인이 다 준비해놨던 것을 그저 자기들이 거저 먹는 거였어요. 보통 자기들이 요구사항이 쉽게 말하면 처음에 주인하고 맺었던 계약이 좀 불합리하다, 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주인을 보면은 굉장히 양보를 많이 할 사람 같은데 주인하고 대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좀 더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비타협적인 자세로, 쉽게 말하면 뭐 아니면 도인, 그런 태도로 주인을 대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지주의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 지주를 통해서 이 지주의 두 가지 덕성을 봤어요. 첫째는 뭐냐? 인내력. 수확철이 돼서 계약을 맺은 대로 수확의 몇 분의 것을 요구하려고 종을 처음에 보냈을 때 이 농부들이 종을 상처 입혀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 한 번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몇 번을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으면서 종들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을 때까지. 이 주인의 인내력과 더불어서 드러나는 또 놀라운 점은 뭐냐? 용서하는 마음. 보십시오. 종이 다치기만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종들이 맞고 상처내고 죽고. 근데 그걸 다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주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 모든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종을 치료한다거나 종을 장례를 치른다거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일이 거듭해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마지막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낼 때까지 계속 참고 용서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형제가 만약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어느 임금한테 10,0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그 종의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 이 지주가 바로 이렇게 70번씩 7번 용서하는 그런 사람. 정말 놀라운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번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농부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나요? 그 아들도 죽죠. 너무나 폭력적이고 비타협적인 농부와 많은 잘못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 지주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처럼. 여기에 등장하는 지주는 마치 하나님 같고 여기에 소장농들은 과연 누구와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 지주와 소장농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나요? 계약 관계를 맺었죠. 하나님과 사람도 약속을 맺었는데 이때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하죠. 지주와 농부들이 맺은 컨트랙트와는 다른 그런 겁니다. 둘 다 똑같이 계약인데 컨트랙트와 하나는 커버넌트.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그런 계약은 커버넌트라고 그러고, 농부들과 지주가 맺었던 이 계약을 컨트랙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찾아봤더니 크게 세 가지가 다릅니다. 미국 상법에서는 이 언약과 커버넌트와 계약, 컨트랙트의 차이를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큰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차이점. 계약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은 영적인 개념입니다. 즉 계약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계약서에 서로 쌍방이 사인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생겨요. 법에 의한 강제력이 있고, 근데 언약은 그거와는 다른 영적인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어요. 어떤 거? 쌍방 간에 어느 하나가 계약서에 적힌 대로 그런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계약이 파기됩니다. 근데 언약은 영원한 약속, 쉽게 말하면 파기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쌍방 간에 서로 무엇인가를 교환하는 겁니다. 즉 상호 호혜적이죠. 정확히 좀 더 표현하자면 서로가 서로한테 득이 되는 것, 그게 사업적인 것이든지 정치적인 것이든지 서로가 득이 되는 걸 교환하는 것, 쌍방이죠. 근데 언약은 어떤 거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저는 커버넌트와 컨트랙트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세 번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커버넌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약속을 한번 가만히 보면,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약속을 가만히 보면 누가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그 약속을 실행합니다.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거를 끝까지 실행을 하시죠. 우리 사랑과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작농인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소작농이지만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세상에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어떤 지혜로 만들어낸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기본 재료 바탕은 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준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 감성, 지성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소장료가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일제시대 때 지주들과 소장농과의 그런 서로 맺은 그런 뭐랄까 소장농 어떻게 몇 퍼센트를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이 50%였어요. 소장료 기본이.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소장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불해야 할 소장료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몇 퍼센트? 10%만 되면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는 11조라고 부르죠. 헌금 11조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헌금이나 11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의미하게 생각해요. 이미 그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얘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무라시는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형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런 언약의 조건이 어떤 거예요? 바로 계명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의 형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대의 변화였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한 계명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 계명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흐름에 맞게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거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 즉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 것은 없어. 왜 하나님께서 회년을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나그네처럼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착각하고 있어. 마치 그게 자기가 만들고 자기의 뭐에 의해서 얻어진 것 마냥.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밑바탕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장용입니다. 네, 그 소장용인데 그 소장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는 저 간악하고 악독하고 폭력적인 그 농부들처럼 마치 처음부터 그게 모두 자기 것인 마냥 감사할 줄도 모르고 존중할 줄도 모르는 그런 농부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한테 허락하신 능력으로 뭐를 고민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30대, 60대, 100대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아둥바둥 죽을 때까지 또 그리고 자기 후손에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이고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좀 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존중받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될 게 바로 우리예요. 책무겠죠.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바로 그런 것들을 깊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공술의 공수를 하는 말은 성경에 이런 식의 표현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말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늘 명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하며 누리며 살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주신 은혜에 더 큰 감사로 살아갈지 고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